11월 2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.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. 앞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연주하라.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연주하라. 여호와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며 그분은 모든 일을 진리로 하셨습니다.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.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 두십니다.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라.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 섰습니다.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민족들이 꾸미는 일을 꺾으십니다.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입니다.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,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.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모든 사람의 자손들을 지켜보십니다.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. 주께서는 마음을 만드신 분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.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받는 왕은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 목숨을 구하지는 못합니다. 구원이 군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제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해도 대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?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,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.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.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. 주는 우리 도움이시오 우리 방패이십니다.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. 오 여호와여,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. 아멘.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?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 찬양이 뭘까? 전도사님이 음악을 했잖아요. 근데 음악을 전공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할 때 하나의 습관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자꾸 분석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. 뭔가 코드를 편곡을 했겠죠. 그럼 그 코드를 찬양은 안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때 찬양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또 기도를 했죠. 하나님, 찬양하라는데 자꾸 들리는 거예요. 틀리는 것도 들리고 뭐 코드가 이렇게 돼, 이거 이쁘다 뭐 이러면서 들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? 막 이러다가 전도사님이 금식을 하잖아요. 금식을 하면서 그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. 기도원에 가면 엄청납니다. 찬양팀이 엄청난 게 아니라 우리 건반 치시는 연주자님이 혼자서 드럼까지 치는 아주 놀라운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걸 보면서 야, 음악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전도사님은 직업병 때문에 차를 타거나 어딜 이동을 할 때 뭐 여행을 가거나 하면 블루투스 연결해갖고 막 음악 듣고 그러잖아요.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. 네, 음악을 왜 듣습니까? 매일 듣는 게 음악인데. 자, 그런데 음악을 듣지 않고 보통 이제 멍을 때리거나 운전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요. 근데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.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막 그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.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, 이러면서 혼자 찬양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. 자, 여러분, 하나님이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도 포함이 된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,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처럼 찬양을 한다라는 의미가요, 어떤 뜻이 내포되어져 있냐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.
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입니다.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. 자, 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.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.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쭉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제대로 설 수 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.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언어와 어떤 노래로 이 하루를 열어가기 원하십니까? 제가 바라는 것은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, 그 하나님께서 찬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창조의 본질에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.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끝으로 이제 16절에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받는 왕은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 목숨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찬양에 집중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. 항상 인생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속입니다. 자,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또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?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. 그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찬양을 통해 우리가 삶의 해답을 얻기도 하는 것이겠죠.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오늘의 삶 속에서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입니다. 또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.